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정신 차리고 집중하자.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아주 빠르게 끝납니다. 오늘 아주 빠르게 끝나요. 30분 안에 끝날 거예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파이팅 있게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정상을 맛본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이 산을 오른다, 인생이라는 산을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정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오르지도 못하고 밑에 주차장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찍고 내려오는 중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에 있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구나 정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 네,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야?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용돈을 준비했다 하면서 한 200만 원을 탁 넣어줬어요. 엄마 아빠 모르게. 엄마 아빠 몰라.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출처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통장에 200만 원을 탁 넣어준 거예요. 지출 내역이 남지 않아요.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생각하다가 100만 원 좀 아쉬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200만 원으로 생각해봤어요. 200만 원 딱 생겼어요. 뭐 하겠어요? 요찬이 뭐 할 거야? 200만 원 아무도 몰라. 뭐 하는지. 일렉을 산다고? 니 베이스를 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럴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니 거나 잘해라. 네, 아무튼 뭐 그렇죠. 사고 싶은 게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또 보자. 누가 할까요? 그래 민재야, 너는 뭘 살 건데? 계속 나 물어주세요. 나 좀 물어주세요. 너는 뭘 사고 싶어? 헌금으로 낼 거예요. 고작 생각한 게 그거구나. 그래요. 그래요. 일렉을 사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헌금하고 싶다기보다는 생색을 내고 싶은. 그래요. 지용 쌤 혹시 어떤 200만 원입니다. 아내에게 가방을 그러니까 사실 나는 한 7, 800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한 200 정도만 이렇게 해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내에게 또 선물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목사님 어제 되게 깊이 고민해봤어요. 200만 원이 생긴다면 지출 내역도 남지 않고, 야, 참 하고 싶은 게 많다. 야, 아내가 모르게 200만 원을 쓴다. 그때부터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미 신나요. 그냥 이미.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결국 그래서 뭐 할지 선택을 못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동안 난 너무 행복했어. 그것만으로 난 너무 충분한 거야.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200만 원이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뭔가를 받았는데 물론 민재가 헌금하겠다 이런 아주 뭐 좋은 예를 들긴 했지만 그래 우리는 딱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며 살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지만 그것이 정작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하지 못해요.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시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우시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몇 살에 왕이 됐냐면 16살에 왕이 됐어요. 16살에 왕이 돼버렸어요. 16살이면 지금 뭐예요? 우리 나이로 지금 중3들이죠. 딱 저기 중3들 있는데 남자 학생들 여기 여자반 있고 중3들 여기 딱 있는데 요 나이에 벌써 왕이 된 거예요. 동희야 네가 왕이 됐어. 김동희야. 미안해. 김동희야 네가 왕이 됐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 좋습니다. 호연아 네가 왕이 됐어. 어떨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 잘 어렵겠죠.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16살이라는 나이가 쉽지 않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신의 생각과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거에 뭔가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절대적인 어떤 경험의 부족에서 나오는 그런 실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내가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이 목사로 살면서 계속해서 그런 지점이 생기거든요. 내가 좀 더 나이가 더 들었었다면 좀 더 내가 더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았더라면 이 순간을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었겠다. 또는 조금 더 괜찮은 대화들로 누군가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6살이라는 나이는 더 그 경험의 부족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나이죠. 근데 우시야가 16살부터 왕이 돼가지고 50년을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시야가 다스리는 동안에 그 나라가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시야가 통치하는 16살인 어린 나이부터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보세요.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골리아가 누군지 아는 사람? 성경에서 이때 단 한 번 등장해요. 여골리아라는 이름은. 근데 여러분 단 한 번 등장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람이 뭔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역할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굳이 이 우시야의 어머니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을까? 성경은 이 어머니가 우시야에게 끼친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일까? 설명하는 내용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당시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더라, 유대인이었더라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수도죠. 수도예요. 그러니까 수도 사람이었더라. 근데 단순히 그 수도 사람이었더라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라는 건 뭐냐면 다윗 왕가의 일족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다. 특별히 다윗 왕가라고 목사님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이 여골리아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우시야는 좋은 영향력들 또 좋은 신앙의 가르침들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또 4절 말씀을 볼까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뭐예요? 16살에 왕이 되었지만 내가 16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 그죠?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 했더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두 번째 아버지가 살았던 대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뭐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뭐냐면 조금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우시야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음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이라는 축복을 주신 거죠.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뭔 말이냐면 이 앞에 이 사이의 내용에서 이 우시야가 뭘 했는지, 막 건축도 하고 막 잘해요. 뭔가를 막 잘해.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는 막 무기 개발까지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신무기를 지금 개발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단순히 나라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발전을 이루어낸 상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이한 도우심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가 강성해졌다. 강성해졌다는 건 뭐냐면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또 선지자 스가랴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법을 익혀서 그렇게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고 그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시야의 삶이 어느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상에 올랐어요. 우시야의 삶이 지금 정상에 올랐어요. 그의 인생에 지금 정점을 찍은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정점을 찍은 후에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등산을 한다 해서 정상에 올랐어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뭘까요? 갔던 길로 내려갈 생각. 맞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내려갈까를 고민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떤 높은 산을 올라볼까를 생각해요. 이 산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산을 갔어요. 북한산 정상에 올랐어요. 해보니까 기분 좋잖아. 펼쳐지는 전망이 놀라울 거 아니에요. 막 서울 전경이 막 펼쳐지고,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갈 사람. 그러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올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누군가는 와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내려가지? 누군가는 야 북한산도 이렇게 좋은데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은 얼마나 더 좋을까? 거기도 가봐야겠다. 내가 거기 정상에도 올라가 봐야겠다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서 지금 나는 절대 안 가요 이렇게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시야는 지금 정점에 섰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놀라운 건 여러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닌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나 너무 대단하다. 내가 정상에 올라버렸네. 와, 역시 나야. 그리고 어떻게 내려갈까? 그리고 어떤 다음 산을 갈까가 아니라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생각이.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되자 정상에 올랐더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와, 역시 나구나. 역시 나구나. 올라왔던 길을 생각하면서 야, 도무지 내 힘으로 오를 수 없었던 그런 길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상으로 인도하셨구나. 야, 하나님, 제가 내려가는 길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한데 내려가는 길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제가 다른 산도 정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저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와, 나 너무 대단하다. 거기서 생각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가면 내려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위험해요. 올라가는 거는 그냥 힘내서 올라가면 되는데 내려오는 건 힘 빼서 내려오다가 아주 다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시아는 뭐냐면 조심히 내려가야지가 아니라 정상에 올랐다가 갑자기 번지 점프를 해서 뛰어내려버려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야. 정상에 올랐네? 죽어야지. 아무 지금 생각이 없이 그냥 자기 인생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정상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하자 우시아의 삶은 그때부터 철저한 실패의 길로,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시아가 교만하게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한 거예요. 오케이, 제사도 내가 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막 성경을 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막 성경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막 성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가만히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좀 만만한 거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저것보단 잘하겠는데 갑자기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선생님 딱 하시고 내려가는데 내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치고 나와서 마이크를 잡아버려요. 오늘은 내가 설교한다. 규식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내가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자,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냐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제명을 당해요. 문규식님은 분당 하나교회 교인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 이제 대자보를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이단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밑에 딱 이렇게. 뭐냐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는데 더군다나 성전이라는 것은 더 거룩하게 더 지켜내야 할 곳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도 여기 한 단 정도밖에 없지만 목사님 어릴 때 있었던 교회는 이렇게 강대상이 3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3단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1단은 찬양팀들 올라가는데요. 찬양팀들. 2단은 이제 예배 시간에 사회자 올라가는데요. 사회자가 이제 2단 두 번째 계단에 올라서서 하는 거지. 세 번째는 뭐예요? 목사님 강대상이 있어요. 세 번째에 함부로 올라가면 혼나요. 함부로 올라가면 혼나요. 한 번은 목사님이 찬양 사회를 보고 이제 두 번째 계단에서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청년부 때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부목사님이 막 와가지고 메모를 나한테 메모를 주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해주래. 담임 목사님 전달하래. 담임 목사님 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강대상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의자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서 드리면 되잖아. 올라가서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진짜 무서웠는데 너라 갑자기 내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인상을 엄청 쓰시는 거야. 그 순간 너무 무서웠어. 뭐지? 내가 뭔 잘못했지? 왜 그런지? 예배 끝나고 우리 엄마한테 또 혼났어. 니 거기로 왜 올라가? 뭐예요? 세 번째 강대상에는 설교자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 네가 왜 올라가냐? 그렇다고 내가 목사님 메모 좀 받아가세요. 내가 못 올라가니까 좀 할 수는 없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소중한 곳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만큼 말씀 전하는 자의 어떤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가 그걸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거죠. 아무튼 지금 그것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시아가 성전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시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막아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신 역할이 아닙니다. 한데 우시아가 헛소리하지 마, 내가 난데 하면서 저리 비켜 하는 순간 갑자기 머리에 나병이 탁 들어버려요. 나병이 들린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평가받는 병이었어요.
전염병으로서 되게 이렇게 뭐랄까 와 쟤는 분명 뭔가 부모에게 죄가 있거나 지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왕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별궁에, 그러니까 그날로 즉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 있다가 죽어버려요. 왕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그래서 왕들이 묻히는 곳에도 묻히지 못한 채로 철저하게 그냥 왕궁에 갇혀 사는 일인으로서 나머지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역대하 2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시아가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시아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크고 작은 성공들, 그러나 실패, 그 성공과 실패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왜 결국 실패한 인생이게 되었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살면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이루어 가는가에 주목을 해요. 그죠? 내 성취는 무엇인가?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어떤 성공들을 이루어냈는가? 어떤 성공을 쌓아왔는가? 스펙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살아가는데 우시아의 삶을 보면 아주 좋은 스펙을 가졌어요. 아주 좋은 성공의 경험들을 쌓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괜찮다고 표현해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왜일까요? 오늘 앞에서 이 전반부에서 우시아가 계속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아버지로부터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을 배우고 스가랴로부터 말씀을 배웠다.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보세요. 5절 다시 볼까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스가랴가 살았던 날 동안에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스가랴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는 사라지자 우시아는 더 이상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스가랴에게 귀를 기울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가랴가 우시아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고 스가랴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는 동안에는 그가 잘 행했으나 왕으로서 자신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끊어지자 그가 자기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크고 작은 성공들을 자기의 몫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인생이라는 그 전체 이야기를 두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또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것을 구분짓기 위해서는 너희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작은 것들을 쌓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았느냐, 너는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느냐, 너희가 나의 말씀을 떠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리 세상적인 그런 스펙들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너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의 크고 작은 성공들을 이루면서 그것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목사님은 다 다르니까요. 내 상황도 다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 다 달라요.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정상을 맛보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맛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안전하게 내려오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려오다가 지금 굴러떨어져 가지고 다쳐서 아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다음 산을 꿈꾸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지나온 산들을 보면서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나는 그 시간 동안에 또 지금 오늘의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오늘 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가?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 진심의 말씀에 대한 진심의 반응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이 결국 내가 평가하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성공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지금 이 산을 오르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목사님 지금 3년째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하고 있는데 3년 내내 그랬어요. 뭔가 고3이 되면 출석률이 되게 좋아요. 고3 반들이 출석률이 제일 좋아요. 지금 오늘도 아주 좋아요. 지금 여기 두 반 다. 그죠? 우리 세연이 좀 불러주세요. 아무튼 그래요. 우리의 수능 시험이라는 그 입시라는 그 산, 작다면 작고 높다면 높은 산이지만 그 산을 오르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뒤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위에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 앞에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분이에요. 오늘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러면 그런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아, 하나님을 중요시해야겠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산도 올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르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 앞에 펼쳐진 앞으로도 남은 그 산들 멋지게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수능이라면, 그것이 입시라면, 또 나아가서 그것이 취업이라면 여러분 멋지게 그 산을 오르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잘하자.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다 잘해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